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업이 되는 산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보면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는 거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과 흙으로 되어 있고 풀이 없는 그런 걸 광야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광야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쪽, 북쪽 이쪽만 기름진 땅이고 대부분의 땅은 참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인도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지는 않아도 텔레비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도 그 중동 지방에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도 그 지역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택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문벌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저 우리로 얘기하면은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 같은 거지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으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어요. 여러분, 이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과 그 낭망을 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마음속에 비전으로 가지고 살 때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어떤 청년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났을 때, 저를 만났을 때 옛날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초라하고 왜소하고 부족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찍으면 되는 거야. 찍으면. 찍는다고 그랬죠. 너는 내 것이야, 요건 내 것이야, 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땅으로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찜하셨을 때에 우리도 아멘 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가고, 제자들도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 남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나를 향하신 비전,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언약으로 하셨을 때 아멘 하고 나섰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가나안과 같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척박한 땅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만 보이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환경과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꿈으로 이렇게 많이 계시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복음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지만은 그때는 성령이 임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걸 가슴에 품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철렁대고 입으로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종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끔찍한 환경에 처했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종으로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 있었든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붙들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요셉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제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뭐 100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40대, 50대지 않습니까? 그 밑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창창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그냥 근력 없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과 같이 그냥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무주에 계시는 목사님네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요, 땅이 좋은 땅에 많이 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뭔가 할 텐데 이제는 기력이 따르지 않아서 이 땅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만 젊었으면 그분들이 65세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65세만 돼도 이 땅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젠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65세만 됐어도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65세 되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 여러분에겐 기회가 몇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10년을 따진다 그러면 2번, 3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순위 꺾이는 고난을 5번을 겪었다. 그런데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의 삶을 혈민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말씀 속에 과연 목사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하셨는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고난을 겪어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겪는 고난은 목사님이 겪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내가 겪었던 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먹었어도 그의 마음은, 그 젊음은, 그 꿈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동기입니다. 그냥 내가 육신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젊음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어도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저 천국 갈 날만 바라보고 사는 것과 별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나안 땅을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실제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함,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살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창세 전에 의도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 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 이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아담은 교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가 성막에 다 담겨져 있고 제사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우리가 쫓아내야 될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창세기에 나타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의 모형으로서의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형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 즉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듯 그리스도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의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그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실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치지를 않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걸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삶에 뭘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여러분이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수고를 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게 되고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즉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했고 갈렙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갈렙이 전투를 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투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하면은 얻게 되지만 패하게 되어지면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죽기 살기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싸웠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설렁설렁 아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쟁과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싸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아야지 그게 동력이 되어서 나가 싸우고 취하게 될 터인데 이런 비전이 없다 보니까는 그들은 환경 앞에 무너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있었듯이, 그러나 갈렙은 몸과 마음이 애굽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관에 있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에 있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못해요. 몸은 광야에 있고 마음은 애굽에 있듯이 주일날은 주님께 있고 주일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에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4장 20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토록 간청하니 내가 저들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에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렙과 같은 사람만이 얻고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았어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게. 근데 다른 게 있지요? 뭐가 달라요?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나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엿새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엿새 동안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고작 이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본다고 하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한국 교회가 이 복음으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고 인간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회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나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모순적인 교회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는 내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는 저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다짐하게 됐지요. 근데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니까는 복음을 나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상당히 커서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교회는
지금과는 또 다르잖아요.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양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나에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는 오토바이가 자가용이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리산 꼴짝이, 함양 꼴짝이 안 가본 데 없고, 누가 얘기해서 합천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찾다가 이 땅을 만난 겁니다. 이 땅을 만났을 때에 이 땅은 그냥 논밭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큰 나무들이 그때는 팔뚝만한 나무밖에 안 됐어요. 조그만 나무들이었어요. 그게 커가지고 지금은 아람들이 나무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한 푼 없이 기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땅을 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손으로 했고, 제일 힘들었던 게 여기서부터 저 계곡까지 손으로 포장했고,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포크레인이 있으니 포크레인 가서 그냥 작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비만 오면은 징검다리 만들어 놓은 게 무너지면 그걸 또 손으로 가서 쌓고 만들어 놓고, 큰 비 오면 또 내려가면 또 만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사모님 허리가 이렇게 둥그러졌잖아요.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 따라서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둥그러졌잖아요. 닭장을 지어서 하는 일이나, 홍합인가요? 홍화죠, 홍화. 여기 주차장에다 홍화를 심어서 그걸 팔면서 산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오늘의 이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야 좋다, 모든 분들이 와서 야 좋다, 이 좋다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를 왜 했습니까? 이 땅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돈 한 푼 없는 데서 시작했고, 몸으로 때우고 과정을 통해서 사모님이 암 걸려가지고 암 보상받은 거 가지고 모든 빚을 청산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복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평생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갈렙이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감히 도전해서 정복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어요. 돌아보면요, 제가 백전에 84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도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때 그분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근데 난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걸 이루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루고 환경은 환경대로 이루었어요. 뭐가 달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붙들고 사느냐, 그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안주하며 사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 보면 여러분이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 어떤 사람은 양, 가나다, 이렇게 보면 가에 속한 사람, 나에 속한 사람, 다에 속한 사람,
삶의 수준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삶의 수준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공부하느냐,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엄 목사님이 옥동교회에 오셔서 그 뒷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뒷산에서 옥동교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함양에서 개척하다 보니까는 뒷동산이 백암산이야. 백암산에 올라가니까는 더 넓은 것이 보여. 조그만 산에 올라가니까 조그맣게 보이는데 나는 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는 함양의 절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함양 땅을 나에게 주세요. 제가 여기서 평생을 목회하겠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한국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그 비전대로 여러분, 시골이면서도 산속인데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하고 목회를 했던 분이 지금 딱 두 사람 있어요. 딱 두 사람. 뭐 그분들 얘기하면,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테지만 딱 두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나와의 어떤 삶과 교회와 모든 걸 볼 때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땅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영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국을 줬더니 그는 영국을 부흥시키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장 안 한다? 아니야. 내가 평생 여전도 회장하리라. 평생 남전도 회장하리라.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나는 하나의 미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장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세상을, 세계의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들을 놓고 보세요. 잘 사는 모든 나라는 기독교, 성경에 근거한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못 사는 나라를 보십시오. 갈라,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샤머니즘, 이런 토양에서 세워진 나라는요, 지금도 가난해요. 가난해.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가난한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꼴찌서 1등 갈만한 그런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 민족들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받았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견인하는 견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기에 오늘의 이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은 앞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 가가지고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보면요, 뭘 먹었는지, 살은 왜 이렇게 띵띵이 쪘는지. 살은 쪘는데 앉아가지고요, 의욕이 없어요. 맨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어려움을 돌파를 할 생각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게 그들의 의식이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현실 앞에 안주하거나 난관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7전8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내가 장차 커서 의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꿈이 없는 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기술도 안 익혀요. 그러니까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교수가 돼야 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돼야 돼. 내가 지도자가 돼야 돼. 내가 능력자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도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멋진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을 때 멋진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복음의 산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싸워야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마음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심정을 만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갈망을, 소원을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되게 하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는 민족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